주보에 있는 대로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빠르게 쭉 읽을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은 이제 성경 읽는 걸 들으시고 눈으로는 본문을 따라가시고 그러면서 내용을 지금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다 찾으셨죠?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도 몇 분 했지만 그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하니까 이런 날도 오는구나. 너무 기쁘고 또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지금도 그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이 한 10분 정도 지금 접속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분들도 다음 주에는 다 이제 예배당으로 오셔서 여기 빈자리를 다 채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제는 실내에서 무엇을 먹는 것도 허락이 안 돼서 2년 가까이 성찬식을 못 했는데 성찬식도 뭘 먹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성찬식은 우리가 비닐 장갑을 끼고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2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25일 내일부터는 이렇게 실내에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첫 주일에는 성찬식을 오래간만에 거행을 할 겁니다. 5월 1일 날에는 다 같이들 모여서 첫날이 주일이기도 하고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는 영상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2년 만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에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오늘 다윗이 법궤를 찾아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법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그냥 평범한 상자예요. 나무로 만든, 백향목 나무로 만든 괴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상자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깥에 예쁘게 황금으로 감싸고 뚜껑을 씌우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지은 성막에 이 법궤를 모셔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구름이 법궤 위에, 언약궤 위에, 그리고 성막 위에 가득히 임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면 이제 출발 신호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다 꾸려가지고 전진을 하고, 그리고 이 동서남북에 3지파씩 12지파니까 십자가 대형을 이루어서 3지파가 같이 앞을 향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까지, 그리고 사사 시대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한테는 아주 못돼 먹은 아들 2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2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숫자적으로 이렇게 딸리고 질 것 같으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그냥 나가면 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워 갖고 가자. 하나님의 법궤를 세우고 갔더니 요단강도 갈라지지 않았던가? 여러분 지난번에 들으셨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흐르는 물이 멈추어서 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도 이 언약궤, 이 법궤를 앞장 세우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서 승리를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블레셋 군사들한테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장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자 전쟁에서 승리한 이 블레셋 군사들은 전리품으로 저들이 믿는 신이 우리한테 빼앗겼으니, 우리가 빼앗아 왔으니 이것을 우리의 전리품으로 보관을 하자.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 다곤 신입니다. 다곤 신. 자기네 우상을 모시는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모십니다. 다곤 신이 서 있고 우상이 법궤를 그 밑에다 놨습니다. 발 아래, 다곤 신의 발 아래, 이스라엘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복자의 기쁨으로 거기다가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 놨습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곤 우상이 앞으로 자빠져 있고 모가지와 손목과 발이 댕강댕강 다 부러져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다곤 신이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손발이 잘려나가고 몸뚱이만 남는 걸 보고 이거는 법궤에 저주가 임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올라서 온 그 블레셋에 이 독종이, 이 종기가 막 이렇게 창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자기네 무당들한테 알아보니까 법궤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법궤에 저주가 임한 것이다. 이거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젖나는 새끼를 가진 암소의 수레를 메어서 법궤를 거기다 실어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 암소가 법궤를 싣고 뚜벅뚜벅 와서 그 베세메스라는 데까지 오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법궤란 말이에요. 와,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구나. 너무 기뻐서 거기에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법궤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고 야, 이 법궤에는 뭐가 들었지? 평상시에 궁금했습니다.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법궤의 뚜껑을 열고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그걸 보는 바람에 70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두려움을 느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법궤를 있다가 우리가 떼죽음을 당할지 모르겠구나, 이거 빨리 치워버리자. 그래가지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거 가져가라, 재수없다, 가져가라.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다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다가 옮겨다 놓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왕궁에 있는데 내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허름한 천막이구나, 법궤도 없구나. 근데 듣자 하니 이 법궤가 아미나답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지고 와야지, 무슨 소리, 저거 갖고 와야지 하면서 법궤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3만 명의 군사를 일으키고 또 새 수레를 마련하고 왕과 모든 신하들, 백관 신하들이 다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고 빵빠레를 불면서 법궤를 지금 가지고 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오늘 읽은 6장 3절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게 돌뿌리에 걸렸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신하들이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고 빵빠레를 울리니까 소가 놀랬는지 소가 날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수레를 맨 소가 날뛰면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수레에다 실었는데 이게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끼우뚱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법궤 넘어간다. 옆에서 호송을 하던 우사라고 하는 병사가 이 법궤가 넘어가니까 그걸 잡습니다. 이 넘어간다고 잡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네가 감히 법궤를 만지냐? 즉사해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지금 일어났어요. 아니 그러면 법궤가 넘어가는데 안 붙잡아요? 소가 날뛰고 법궤는 기울어져 넘어가는데 그러면 반사적인 행동으로 잡지요. 6절이에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즉사해버립니다. 무섭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팔을 불고 빵빠레를 불고 법궤를 모시고 간다,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다 하고 신바람이 났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즉사하니까 분위기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물기얹은 듯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렇게 사람이 죽네. 이거 어떻게 갖고 가? 무서워서. 그러면서 안 갖고 가고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보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사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해가지고 죽였다고 돼 있잖아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우사를 쳐서 죽였다고 돼 있는데 우사가 뭘 잘못했어요? 말을 잘못했습니까? 불경건하게 했습니까? 옆에서 법궤를 잘 모시고 가려고 했고 법궤가 쓰러져 자빠지려고 하니까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받으실 수 없는 거는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가 바로 그래요.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법궤 하나 갖고 오는데 우리가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법궤는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군사들 3만 명을 내가 동원을 했습니다. 법궤를 모셔오려고 수레도 새 것으로 한 번도 물건을 실지 않은 새 수레를 뽑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갖 악기를 동원을 하고 춤을 추면서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인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이다, 웃사가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한 거예요. 그 뭐가 잘못이냐는 거죠.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라면을 난생 처음 끓일 때 어떻게 하는 거 설명서를 제대로 안 보고 냄비에다가 찬물을 붓고 라면 스프 다 넣고 한꺼번에 끓였어요. 그리고 맛있게 먹는다고 계란까지 거기다 풀었습니다. 냉수에다가 라면을 끓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라면이 곤죽이 됐죠. 먹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요. 이 죽도 면도 아닌 것들이 그냥 풀어져 갖고 결국 버렸죠. 비싼 계란도 들어가고 신경도 많이 썼으니까 무조건 먹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먹을만 해야 먹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들였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까? 우리가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애를 썼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수레를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꽹과리만도 못한 소음이 될 수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 연습을 몇 시간을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먼 거리에서 왔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려고 옷도 새로 맞췄습니다. 요번에 이제 대면 예배한다고 그러니까 옷도 하나 맞췄는데 하나님 기특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 응답하셔야지요. 하나님도 하나님다워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응답도 안 하고 고집불통 하나님이시면 내가 믿을 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때요?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정성과 열심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에 블레셋에게 뺏긴 겁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적지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사울은 법궤를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때도 법궤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법궤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짧게는 60년 내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이보다도 이 법궤가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법궤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법궤를 다윗이 왕이 돼서 비로소 찾아오는 겁니다.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빼앗겼던 법궤, 이걸 찾아오니 다윗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다윗이 춤을 추다가 바지춤이 내려갔다는 게 이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법궤 갖고 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는데 바지춤이 내려가니까 위에서 사울의 딸 미갈이 내다보고 업신여기고 그랬다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사울 왕 때는 돌아오지 않았던 법궤를 다윗이 자기가 다시 모시고 오게 되니 얼마나 전심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했습니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가지고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뛴 거예요. 그리고 이 와중에 수레 위에 있던 법궤가 기울어지자 이걸 붙잡았던 우사가 즉사한 겁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다윗이 그다 짓는데 이걸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사와 충돌했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레가 기울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질 판인데 그냥 놔둬야 합니까? 보고 우사는 수레 옆에서 호송하던 군사였기에 기울어지는 법궤를 반사적으로 붙잡았을 뿐인데 꼭 죽임을 당해야 됐을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우사는 죽을 짓을 했어요. 여호와의 법궤입니다. 베세메스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호기심으로 법궤를 들여다봤다가 70명이 죽었다고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를 가벼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이방인들이 했던 짓을 다윗이 그대로 한 겁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몰랐어요. 우리는 그러죠. 몰라서 그랬으니까 봐줘야지. 그건 세상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르는 거는 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죄를 졌습니다. 그런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여러분, 법궤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수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법궤를 어떻게 옮길 것인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의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앗 자손이 맡는다. 법궤는요,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이 이 법궤의 상자에 사방에 고리가 달려 있어요. 꿰일체가. 그래갖고 장대 같은 걸 꿰가지고 옛날에 가마 매듯이 법궤는 메고 가는 겁니다. 이거를 수레에다 실었으니 그 수레에다 실는 거는 짐짝 취급을 한 거예요.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짐짝 뿌리듯이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을 어깨에 매도록 하라.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다윗은 그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왕이 무지하니까 그 이동하는 것도 아무리 3만 명을 모았어도 법궤를 메고 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레에다가 그걸 싣고 가니까 끼우뚱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모르면 죄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도 주셨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도 하셨고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각종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안 듣죠. 근데 게임만 하고 연속극만 보고 예능만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변명이란 말이죠. 법궤 그렇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죽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땅에 떨어지려는 법궤를 붙잡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지키십니다. 여러분은 웃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드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손을 들어서 붙잡으면 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웃사가 잡지 않아도 법궤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는 공중에 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뭘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킬 수 있으셨습니다. 근데 웃사는 법궤를 손으로 붙잡아서 내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웃사의 이름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참 이 성경에 이 암시가 있는 게 웃사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인간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순간적인 대처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지로부터 비롯된 교만함입니다. 인간의 보호가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웃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법궤가 쓰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정성도 있고 열심도 있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유튜브를 틀면 온갖 악기를 동원한 감미로운 찬양들, 은혜로운 멘트를 날리는 찬양 인도자, 경건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무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큰일 났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제가 금년으로 9년째 제 모교인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시간 강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저는 제가 다닌 학교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가히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대학원이라고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깨끗하고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점점 학생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이 정도 이야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몰라. 성경 스토리를 몰라요. 기가 막히죠. 왜 성경을 안 읽냐? 신학 서적을 많이 읽어서 신학은 아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모순이 일어나고 있어요. 경배와 찬양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경배와 찬양 세대예요. 기타 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일어나서 눈 감고 찬양하고 1시간 2시간 뛰면서 찬양하고. 근데 설교할 땐 졸아. 하나님 말씀 안 읽어. 그러니까 마음에 감성적인 건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제멋대로 행하고 자기 감정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법궤를 운행할 때 3만 명이나 동원해가지고 수레에다 싣고 오는 그 발상을 한다는 거죠. 법궤를 어떻게 수레에다 싣고 3만 명이 왜 필요합니까? 정성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법궤를 이렇게 모시고 온다라는 거를 한번 백성들한테 큰 잔치 이벤트로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법궤를 어떻게 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사람이 죽는 거예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웃사와 충돌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치셨다 대신에 충돌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있다고 믿는데 사실은 하나님하고 계속 충돌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충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오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멈추고 오벳 에돔의 집에다 모셔놨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한다. 다윗은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목사님 지금 야단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본 다음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다시 법궤를 가지러 가는데, 잘 보세요. 이번에는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메고 옵니다.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제 메요. 수레에다 안 싣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생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가며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요? 메어 오니라. 메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과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수를 바로잡는 일에는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석 달 동안 무엇이 문제였을까? 웃사가 왜 죽었을까?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절치부심하며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거예요. 아, 법궤는 그렇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구나. 메어와야 되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법궤를 가지러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년 만에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던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의 예배가 어땠습니까? 잘 드렸겠지요. 근데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잡념 딴 생각을 했기도 했고,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길가의 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새들이 와서 먹듯이 남는 것이 없고, 예배가 끝나면 돌짝밭처럼 들을 때는 잠깐 반짝이었는데 문 바깥에 나서면서 다 예배 말씀을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염려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2년 동안 예배를 온라인으로 또 예배당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다 이제 다 같이 이제 모이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시작을 잘해야 돼요. 다시 이제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동안 예배를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지 텔레비를 보는 건지 예배가 이게 뭔지 이런 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기초도 흔들리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은 있는데 어쩔 때는 집에서 예배드린다 하다 보니까 대충 일어나서 그냥 눈곱만 띄고 앉아있을 때도 있고 옷 매무새며 이런 것도 엉망일 때도 있고 소파에 앉아서 그냥 예능 보듯이 예배를 하나의 시청자가 돼서 본 적도 많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탄식하면서 말세의 현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굶주려 이리저리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예배하는 우리는 이제 2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금년에는 내가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해보리라.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시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마가복음부터 또는 요한복음부터 아니 창세기부터 내가 금년부터는 이제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번 읽어보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모르면 천하의 다윗 왕도 여호와의 법궤를 술에다 실다 잡아뜨리고 엎어지고 사람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리석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자동으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하고 다 같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경험하면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오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부강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아주 파워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제안했던 것이 다 풀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5월 달부터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자고 광고도 했고 또 우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풀렸으니까. 그런데 그냥 어영부영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도 제대로 드리고 또 예배도 이제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 한 구절을 불리더라도 이제 우리가 11시 예배인데 지금 12시 지금 3분 4분 지나가고 있거든요. 1시간밖에 안 됐어요. 긴 것 같아도 1시간이에요. 1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거 제대로.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정말 소금의 맛을 강하게 가지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성도들로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사가 뭘 잘못했는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는가? 겉으로 볼 땐 잘못한 게 없지만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기도, 이 시간에 작은 소리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결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다시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감싸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양합니다.